네 번째 강의 시간으로 첫째 나팔에서 넷째 나팔, 그러니까 나팔재앙인데 이 나팔재앙이 이제 자연 환경을 치는 재앙이에요. 주로 이 재앙들이. 그래서 이 나팔재앙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7 나팔 재앙이 있는데 오늘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 이게 다 자연 환경을 치는 재앙이기 때문에 같이 이 시간에 좀 잠깐 살펴보고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을 내리시는지,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걸 좀 이 시간에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날 많은 지식인들이 인간의 역사를 장밋빛으로 보고 있다 그랬죠. 물론 이제 좀 인간의 역사를 어둡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장밋빛으로 보고 있어요. 인간이 제가 아침에도 얘기했지만은 자율적인 이성을 통하여 기술과학을 발전시키고 또 경제를 성장시키면 부족함이 있겠지만은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 인간의 삶을 낙원으로 만들 수 있다. 대단한 교만에 인간이 사로잡혀 있습니다. 과연 그렇게 될 것인가? 그 아침에 말했던 그 계몽주의 시대에 한참 그 인간 이성을 높이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의 이성을 갖다 놓은 거죠. 하나님 자리에 인간을 갖다 놓은 거예요. 인간을 높이고 그렇게 얘기할 때 거기에 편승했던 신학이 있어요. 종말론 중에서 후천연설이라 그랬죠. 후천연설. 지금은 이제 후천연설을 주장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주류였어요. 18세기, 19세기에. 왜 그랬을까요? 그 낙관론에 따라간 거예요, 신학이. 항상 신학을 보면은 그 시대의 이 비진리로 가는 세상을 따라갑니다. 신학.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기독교 역사에서 부끄러운 일인데. 그럼 이제 낙관론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틀을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종말론들에서. 우리가 열심히 교회가 선교를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인간의 도덕률도 더 높아질 것이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조금씩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낙관론을 핀 종말론이 있어요. 이제 후천연설이라고 하는데 어리석은 생각이죠. 어리석은 생각. 성경을 전혀 성경 본문대로 종말론이라는 교리를 만든 게 아니고 이 세상의 세태에 따라간 거예요. 세태에 따라간. 자, 오늘 성경은 인간의 역사를 낙관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큰 착각이에요. 특히 요한계시록 읽어보면은 인간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할 것이라 그래요. 계속해서 죄를 짓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온갖 악행을 계속 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인재앙도 내리시고 나팔재앙도 내리세요. 예? 그리고 마지막에는 끝까지 인간이 악을 행하기 때문에 최후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를 장밋빛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은 계속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이 인간의 역사는 계속 어두워지게 돼 있어요. 계속. 우리가 이제 7인 재앙을 공부할 때에 악한 권세자가 전쟁과 탐욕과 온갖 육체적, 정신적 질병을 통하여 인간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악한 자는 사탄이죠, 사탄. 어둠의 권세자. 어둠의 권세자가 인간에게 악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냥 허용하시는 거죠. 네? 허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인간에게 이 재앙이 내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쭉 공부를 다 해왔어요. 오늘 살펴볼 이제 7 나팔 재앙 중에 이제 첫째 나팔과 넷째 나팔은 그 인간 사회, 인간 인재앙은 인간 사회에 내리는 재앙이라면 이것은 인간이 살아가는 자연 환경에 내리는 심판입니다. 자연 환경. 그래서 땅과 바다와 강과 하늘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릴 것이라고 이야기하셔요. 재앙.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자연 환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은 이 모습 그대로는 우리의 소망이 아니다. 그걸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이 땅의 것들은 우리가 의지할 것이 못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러므로 이 땅에 소망 두어서는 안 된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죠. 자, 그럼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나팔에서 넷째 나팔 공부를 하는데, 이 재앙은 하나님의 최후 심판에 대한 재앙이 아니고 최후 심판이 있음을 알려주는 경고성 재앙이에요. 경고성 재앙. 우리가 이제 어린 아이들 교육할 때 보니 뭐라 그래요? 한 번에 체벌을 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한 번만 더 하면은
혼난다. 이렇게 얘기해요. 한 번만 더 하면 혼난다. 그럼 뭐 하는 거예요?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 한 번만 더 이렇게 하면은, 이런 행동을 하면은 내가 매를 들겠다. 동아리를 때리겠다. 이게 뭐예요? 경고죠, 경고. 경고. 그러면서 어머니가 지팡이를 가지고 여기를 갖다 하면 이게 뭐예요? 네 종아리를 내가 이제 치겠다는 경고잖아요, 경고. 그래서 이게 실제적인 재앙이면서도 최후 재앙이 있을 것. 회개하지 않으면 마지막에는 이제 희망이 없는 재앙이 있음을 경고하는 겁니다. 나팔은 원래 나팔의 용도가 구약에 보면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요. 여러분이 한번 성경에 여러분 스스로 다 공부할 수 있어요. 요새는 핸드폰에 나팔 치면은 나팔 들어가는 말씀이 쫙 솔팅이 돼서 나오잖아요. 신학 연구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쭉 읽어보세요. 나팔이 언제 썼는지가 쭉 나오면 구약에 보면 나팔을 쓴 용도가 쭉 나와요. 그걸 분류별로 분류해 보면은 1, 2, 3, 4, 5 이렇게 나옵니다. 뭐 전쟁을 시작할 때, 사람들을 또 모을 때, 적군이 들어옴을 알려주는 경고를 할 때, 뭐 여러 가지 이제 나팔의 종류가 나오는데, 그런 가운데 저는 본문은 어디에 해당되는가,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신학 연구를. 옛날에는 공부하기 상당히 어려웠어요. 힘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왜냐하면 이제 그 콘코던스라고 성경에 이제 이렇게 사랑, 그럼 사랑이 들어간 성경 문제들을 쭉 연구해 놓고, 이런 책이 제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12권인가 저도 그 있었어요. 이만큼. 그걸 다 찾아가지고 하나씩 다 해야 되는데, 요새는 컴퓨터 성경 프로그램 뭐 로고스 이런 거 사가지고 딱 하면은 짝치면 쫙 앞으로는요 이제 AI가 계속 지금 채트 GPT, 뭐 중국에서 나온 것도 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점점 발전을 해가지고 설교도 다 써줘요. 논문도 다 써줍니다. 논문도. 앞으로 이제 논문이 다 비슷해질지도 몰라요. 목사님도 설교가 비슷해질지도 몰라. 명령만 잘 주면은, 야,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 8장 6절 13절 말씀을 우리 장로교 개혁주의적인 입장에서 설교 좀 해봐라, 이렇게 치잖아요. 그럼 설교한다니까. 웬만한 사람이 설교한 것보다 잘해요. 잘해. 그럼 앞으로 신학 서적들, 뭐 설교집들, 뭐 이제 이런 계속 이제 지식이 축적될수록 더 엄청나게 더 똑똑해지겠죠. 집단지성이잖아요, 얘는. 우리도 혼자 생각하는 거지만은 여기에 대해서 연구한 모든 사람들의 지성이 다 연합돼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 공통 분모가 거기서 나오는 건데, 이제 오류도 나올 수도 있겠죠. 실수도 나오고 다양한. 하여튼 그런 짓을 하면 안 되겠지만은 그렇게도 될 거예요. 요새 시도 씁니다. 시 제가 몇 개 써봤어요. 이제 시험판으로 써봤어요. 시를 너무 잘 쓰더라고. 가을에 대해서 시 한 편 써보겠냐? 그랬더니 시를 쫙 쓰는데, 시 기가 막히게 써요. 시를. 야,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왜 갑자기 채트 GPT가 나왔지? 하다가 예, 이제 하여튼 어쨌든 첫째에서 넷째 나팔 재앙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이것은 이제 환경을 치는, 환경의 재앙을 내림으로써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경고. 그러니까 여러분,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그것들을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이 접할 때마다 뭘 깨달아야 돼요? 회개하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경고하시는구나. 이 시대를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구름이 끼면은 비가 온다는 거는 다 알면서 어찌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데 시대를 분별할 줄 모르느냐. 어리석은 자들이죠. 어리석은 자들. 오늘 요한계시록을 공부하시고 이제 우리 자연 환경을 잘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불신자들에게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경고이고, 신자들에게도 네 신앙생활 되돌아보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경고예요. 우리 잘 들어야 돼요. 자, 첫째 나팔은 좀 자세히 한번 해보겠어요. 첫째 나팔은 이제 빨리빨리 하면서 이제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그러니까 우박도 떨어졌는데 불우박에 불도 떨어져요. 근데 피가 섞였어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세 가지가 다 섞여서 나오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이미지들이 섞여 있는데요. 구약의 이미지들이. 이 피, 우박, 불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분들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자, 먼저 보면은 이 우박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재앙입니다. 욥기 38장 22절 23절 요것만 좀 자세히 보겠어요.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재밌는 말이 납니다.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 때와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해 이것을 남겨뒀노라. 그러니까 참 신기한 얘기를 하죠. 하나님 나라에 우박을 가득 채워놓은 창고가 있대요. 물론 상징적으로 얘기한 거죠. 그 창고가 하나님의 재앙으로 쓰려는 수단이에요. 창고에 우박을 잔뜩 쌓아놨다가 우박을 이제 떨어뜨린다고. 우박이 오면 다 폐해가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욥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또 시편에서도 우박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예요. 시편 78편 47절 4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 뭐예요? 포도나무를 뭘로 죽여요? 우박이 막 떨어져서 다 죽여버리는 거지. 그냥 농사진 거를. 여러분 우박이 막 요새 어떻게 이따만한 거 떨어져가지고 자동차 다 찌그러지고 뭐 요새 막 그런 것도 있습니다. 우박이. 이거 이만한 거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이거 맞으면 죽어요. 죽어요. 그래서 비 올 땐 바깥에 나가면 안 되겠다. 이래서 우박한테 딱 맞으면 그냥 우박에 맞아 죽고 벼락에 맞아 죽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1년에 제가 통계를 봤더니 번쩍 하는데 벼락에 맞아 죽는 사람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박은 하나님의 재앙에 대한 상징으로 종종 쓰입니다. 실제 우박이 내리는 그것도 다 농작물을 망쳐놓고 다 부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재앙으로 이야기를 해요. 구약에. 자, 그 다음에 오늘 불 섞인 우박이, 불도 있잖아요. 불. 요거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출애굽기의 그 10가지 재앙,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 이야기 중에 나오는데 우박 재앙이 나오죠. 주로 이제 그 이 재앙, 10가지 재앙이 하나님이 내리신 심판에 대한 그 이미지들을 여기서 가져온 게 많습니다. 출애굽기 9장 22절 26절에 보면은 그 우박 재앙을 내리신 게 나와요. 애굽 땅 7번째 재앙인데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자, 요 말씀을 읽어보면 오늘 첫째 나팔과 비슷한데 좀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우박과 불이 어디 내려요? 사람과 짐승과 밭의 채소와 나무를 모두 쳤다 그래요. 사람도 쳤습니다. 그런데 요한의 환상 속에서는 사람은 안 나와요. 뭐만 나와요? 땅과 채소와 나무에 국한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미지를 사용했는데 조금 차이는 있죠. 조금 차이는 있어요. 또 애굽에 내린 우박 재앙과 이 또 다른 이미지는 피가 섞여 있다. 피도 나오잖아요. 피가 섞여 있다 그래요. 이 이미지는 이제 요엘서 2장에서 가져온 이미지인데 요엘 2장 30절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리라. 그러니까 이 피와 불은 성경에서 종종 이것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상징으로 쓰이고 있어요. 지금 모든 이미지가 다 뭐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심판하시는 내용이에요. 재앙을 내리고. 또 에스겔 21장 32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다시 기억되지 못할 것이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니라 하라. 여기도 이제
불 이게 함께 섞여서 하나님이 이 땅에 내리는 심판에 대한 이미지로 쓰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할 때 이제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지만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많은 자료들이 뒤에 뒷받침돼 있는 건데 설교 시간에 이걸 다 쳐서 읽으면은 설교 언제 끝나겠어? 성경 공부하면 2시간 3시간 막 그냥 심판에 쓰면 재밌죠. 막 설교는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연구 과정을 거쳐서 그 결과가 나오는 거지. 막 자기 멋대로 그냥 한글 읽어서 이연령 비연령 이단분처럼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좀 시간이 가지만 다 찾아서 다 찾아 읽은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아요. 성경 말씀들이 이런 데서 다 연구해가지고 이제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이미지구나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연구를 해가지고. 그런데 이처럼 이제 요한계시록의 이미지들을 연구할 때 이제 주로 구약에서 가져온 거지. 이미지들을 구약에서 가져온 건데 구약만이 아니라 그들이 살고 있는 그레코 로만 시대의 그 환경에서 가져온 이미지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연구를 해야 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구약만 주로 많이 강조하는데 또 어떤 연구자들은 이것을 이제 자기들이 살던 그 시대에 일어났던 이미지에서 가져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 피를 어떤 주석가들을 보면 붉은 비, 그 시대에 내렸던 붉은 비, 뭐 지금도 내립니다만, 그러니까 사하라 사막에 이제 그 붉은 먼지 티끌들이 올라가가지고 이 비가 내릴 때 붉은 비가 내려요. 이 지역에, 지중해 이쪽에 붉은 비가 내립니다. 요새 우리나라도 중국의 그 황사가 막 끼어가지고 황사 낀 그 비는 뭐 붉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 붉은 비가 내리는 거죠. 굉장히 그 위험한 비죠. 그 비 맞으면 큰일 나요. 제가 한번 낮에는 안 보이잖아요 이게 잘. 근데 밤에 이제 저 동해안에 있다가 그 리조트에 그 밝은 조명이 쫙 비치는데 이렇게 딱 밤에 나가봤더니 뿌연 그것들이 많더라고. 이게 뭐지? 그 들어와서 인터넷 쳐봤더니 그날 황사가 제일 많은 날이에요. 우리나라 황사가 딱 들어오면은 뭐 서울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동해안 제주도까지 그냥 다 덮어버려요. 근데 그게 밤에 빛에 보이더라고. 노란 그 티끌들이 꽉 차 있어요. 그래서 내가 깨달았어요. 마스크를 써야 되는구나. 낮에 안 보이니까 안 쓰잖아 우리가. 이거 다 먹는 거예요. 콧구멍으로. 예?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더라고. 그 밤에 보이더라고 빛 속에. 그런 거를 좀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를 그 붉은 비 이미지에서 가져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다른 연구자들은 1세기 이제 에게 섬에서 화산 폭발들이 주로 있었는데 화산이 빵 폭발하면 하늘에서 그냥 이런 피 덩어리들 불덩어리 같은 게 막 떨어지잖아요. 여기서 가져왔다고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 둘 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What's your opinion? 어떻게 생각하셔요?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만 구약 성경을 아는 사람들에게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주로 터키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이미지를 가져올 때는 이 모든 이미지를 다 가져오는 겁니다. 자, 만일 이렇게 해석한다면은 이제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는 이상기후 현상들이 일어나가지고 이 농사 짓는 그 채소와 나무와 이런 것에 피해를 주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구약 성경 이미지만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의 이미지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이미지인데 뭘 치는 심판이에요? 이 땅에 채소와 나무와 이런 것들 다 치는 심판인데 그게 진짜 여기 화산 폭발이나 무슨 여기 이 붉은 비가 내리는 것이나 뭐 이런 현상으로도 나타날 수 있고 그 외 다른 현상으로도 나타날 수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저 인간이 연료나 목재로 쓰이던 그 나무와 식량 공급, 뭐 농사 짓고 이런 것들을 치는 심판이라는 거, 이건 분명한 거죠. 예? 이게 뭐가 됐든지, 예? 이게 분명한 겁니다. 요새 이제 오면서 또 최근에 이제 사람이 생각하는 게 산불이에요. 산불이 어마어마하게 나지 않습니까? 비가 안 오고 이제 건조해지기 때문에 저 미국 캘리포니아 제가 이제 있을 때 거기 주로 그 미국인들 별장들이 하나씩 다 있어요. 웬만한 사람들. 그래서 별장에 초대받아서 이제 가봤는데 별장에 진짜 산에 그 레이크 에버뉴니 뭐 레이크 에버뉴가 아니라 그 뭐냐 그죠?
빅베어 같은데 호수들이 있는데 한 3,000m 산에 호수가 있어요. 바다가 있어요. 바다가 신기해요. 거기 가서 막 배 타고 막 그래 사람들이. 바다가 잔잔하기 때문에 놀기가 좋습니다. 예? 그런데 중간중간 캐년에 집들이 있고 정말 대문 열고 들어가서 10분 걸어가야 되는 집도 있어요. 진짜로 어마어마한 저택들 막 영화에서나 보는, 예? 첫사랑에서 나오는 막 그런, 예? 집들이 있어요. 진짜로 캐년 안에 막 있는 집들이 있는데 불이 나니까 그냥 싹 다 태워버렸어요. 카나다에 산불이 나서 다 태워, 아마존에 산불이 나서 아마존 그 밀림을 다 태워버려요. 그래서 요새는 산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산불. 근데 이것이 구약 성경에서 말하듯이 하나님의 재앙이에요. 나무와 이런 식량을 치는 재앙인데 그게 산불의 형태로 나타날 때도 있고 화산 폭발이 될 때도 있고 또 아까 같이 그런 이제 이런 오염된 비의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고, 저는 하나로 특정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모든 가능성, 지금도 또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도 모르죠. 그런 일들이 벌어질 거랍니다. 우리 얼마나 한동안 몇 달 전까지 산불 얘기 들었어. 틀기만 한 산불 나오고, 예? 우리나라도 지금 저기 강원도의 아름다운 산이, 예? 어느 날 산불 나면 제일 화가 나요. 그 갈 때마다 그 아름다운 산 어느 날 가보면 다 타가지고 그냥 시커멓게 있으면은 미치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기도한다는 거 아닙니까? 남산에 불 나면 큰일 난다. 북한산하고. 예? 이 남산에 불 나면 어떻게 되겠어? 내가 제일 좋아하는 남산. 예? 그래서 기도하고 가끔 보면 그 외국인들 와서 담배를 피려는 사람 있어요. 그거 못 피게 해요. 우리 사람 못 참아 그런 거 담배 피지 말라. 스탑 스모키. 꺼버려. 그 번지면 풀려면 어떻게 해, 이거를, 예? 이 다 타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일들이, 자, 제 얘기가 전체적으로 이제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재앙이, 이게 피 섞인 우박불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 다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재앙인데 그게 어떤 형태로 실제로 나타날 것인가는 이제 아까 뭐 어떤 화산 폭발이라든가 그 오염된 비, 붉은 비라든가 여기 산불이라든가 이런 어떤 건지는 모르지만 특정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정확히 모르지만 이 모든 거 다라고 생각해요. 이 나무와 식량에 이 폐해를 주는 자연 재앙이 계속 일어날 거다.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걸 볼 때 산불 났네? 그러면 안 되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에 대한 심판이라는 걸, 경고성 재앙이라는 걸 깨달아요. 나팔에 나팔, 경고의 나팔이 부는 거예요. 똑바로 신앙생활해라. 우리한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이제 다 이 나팔을 불 때 다 하나님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3분의 1, 그죠? 3분의 1입니다. 3분의 1. 3분의 1은 이제 에스겔 5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아닐 때, 최후 심판이 일어나면 인간의 역사는 끝나는 거죠. 그 인간의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성경에 보면 주로 3분의 1을 친다라니까 3분의 1이 꼭 3분의 1이 아니고 뭔가 상징적인 숫자예요. 그만큼. 그러니까 남은 게 3분의 2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부분들을 하나님 남겨놓고, 지금 그러잖아요. 자연재해가 일부에서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아까 우리 하성이하고 도희하고 이제 어디로 갔다 왔냐? 푸켓으로 갔다 왔습니다. 그 푸켓에서 쓰나미 일어났던 것이잖아. 몇만 명이 거기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3분의 1은 최후 심판이 아니고 경고성 심판이라는 것,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고, 하나님이 치유하기 위해서 더 많은 부분들은 이 나팔재앙이 일어나는 경우에도 안전한 거죠. 3분의 2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그런 의미라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첫째 나팔은 굉장히 좀 자세히 살펴봤어요. 둘째 나팔 제품입니다. 둘째 나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자연 재앙이 일어나서 나무가 불타고 다 망가지고 우리 먹는 식량이 부족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도처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런 뉴스를 들을 때마다 첫째 나팔이구나 생각하면서 무릎 꿇고 회개하시 하나님 앞에 내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자, 둘째 천사 나팔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다 가운데 생명을 가진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이번에 두 번째 나팔을 불어 불타는 큰 산이에요, 아니에요? 산 아니에요. 산과 같은 것이 불타는 산이 떨어진 게 아니라 불붙은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어디서 휙 던져졌더니 바다가 이제 심판을 받는 거예요. 바다의 3분의 1입니다. 또 3분의 1은 계속 그 의미예요.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을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그런 이제 두 번째 나팔이 불 때 있었습니다. 자, 이는 바다에 내리는 재앙으로 바닷물과 바다 생물 3분의 1이 죽는 재앙이고 또 선박 3분의 1이 파괴되는 재앙이에요.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럼 불붙은 산과 같은 이 이미지는 뭘까? 요거는 이제 아까보다는 조금 덜 자세하게 살펴는 보는데. 자, 예레미야 51장 25절에 보면 정확하게 이미지가 나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라. 여기에 이제 그 바벨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대적자 노릇을 하는 바벨론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네가 뭐가 된다 그래요? 불탄 산이 되게 하겠다. 그런 말이 나와요. 불탄 산이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말씀이 배경이라면 바벨론과 같은 어떻게 강력하고 사악한 나라가 바다와 어업과 해상무역에 여러 가지 해를 끼치는 그림이 됩니다. 예? 그럼 지금도 그런 게 좀 보여요. 지금 대만 그쪽 해협에 지금 중국과 미국과 전 열강이 다 모여가지고 군함 갖다 놓고 지금 대처하고 있는 것도 있고, 하여튼 그 두 번째까지 연결을 해보겠어요. 유대 묵시문학서를 읽어보면은 타락한 7 천사들이 나오는데 이들을 불타는 산이라고 말합니다. 에녹 1서 18장 13절에 사탄의 세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붙여놓으면은 사탄의 지배를 받는 그 사악한 나라, 인간에게 항상 고통을 주는 게 그런 나라들이죠. 그런 자들이 이런 일을 범하는 것으로 바벨론과 같은 나라가 될 거라는 거죠. 그렇게 됩니다. 또 이제 이것을 아까처럼 이제 자기들이 살고 있던 그 환경 속에서 가져온 이미지라고 보는 연구자들은 이것은 이제 AD 79년에 발생했던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이 비수비오 화산 폭발에서 가져온 이미지로 보고 있어요. 비수비오 화산 폭발 여러분 잘 아시죠? 예? 이 뭘로 유명해요? 이 화산 때문에 폼페이오와 헤르클라네움 두 유명했던 큰 도시가 그냥 묻혀버렸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폼페이 발굴을 하잖아요. 거기서 로마 유적이 엄청 나오고 역사 사료가 엄청 나오고 신학 사료도 엄청 나옵니다. 거기에서 나온 낙서와 문서 비문을 가지고 신학 연구를 해서 나온 책, 많은 책이 있어. 제가 한 작년에 사서 다 읽어봤어요. 이제 그거는 그 성경 시대이기 때문에 학자들이 이제 발굴이 되면 그걸 가져와서 연구를 해가지고 성경의 이제 종말론이나 이런 거 가르치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다 찾아내는 거예요. 낙서 같은 것도 굉장히 많고 재밌습니다. 그 시대 문화, 종교 이런 게 다 나와요. 거기서. 그러니까 그런 교수하면 참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 연구를 하고 밤새도록 연구하고. 원래 그게 제 체질인데 하나님이 이상하게 저를 목회하라 그래가지고 목회로 이제 이렇게 왔어요. 자, 또 어떤 요새는 이제 막 과학이 발전해갖고 지구 온난화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최근에 이제 사람들은 지구 온난화로 인하여 태풍과 해일이 일어나서 배가 파손되고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을 잃는 이런 일들에다가 이제 적용하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 요새 그러잖아요. 온실효과 일어나 기온이 올라가서 빙산이 녹고 막 비가 오고 막 그저께까지는 무지장 더워가지고 옷을 다 벗고 살았는데 갑자기 자고 일어났더니 영하 11도가 돼가지고 너무 추워. 예? 막 해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막 이 자연이 불안정해요. 그렇게 자꾸 이제 해석하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뭐 또 바다에 적조 현상이 일어나서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하고 막 이제 어업이 망가지고 뭐 이렇게 해석하는 여기 사람들도 있고, 그 어느 하나로 고정된 게 아니라 두 번째 나팔도 결국 이 바다를 통해서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게 많은데 해상무역도 있고 이 바다에
하나님의 재앙이 임해서 당하는 고통이면은 틀림없는데 그게 어떤 형태로 나타날까는 지금 제가 말한 이 모든 가능성이 다 있는 거예요. 이런저런 형태로 바다에 뭐 그게 진짜 저 바벨론 같은 중국이나 뭐 중공 이런 나라들에 의해서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뭐 저 아프리카 이쪽에 가면 해적들한테 납치당해서 그런 것일 수도 있고, 적조 현상일 수도 있고, 기후 이상일 수도 있고, 화산 폭발일 수도 있고, 지진일 수도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 뭐 하라고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재앙, 경고의 나팔이고, 믿는 우리들에게는 너 자신을 돌아보고 신앙생활 똑바로 하라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그 길로 계속 가면 재앙, 경고의 말씀이다. 하여튼 여기 모든 이미지가 다 섞여 있다고 보면 됩니다. 바다에 바다. 그럼 아까 그 산과 들과 그래서 나무와 식량, 두 번째는 바다, 바다에 미치는 재앙이고, 세 번째부터는 이제 좀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결론을 내린 걸 바로 말씀드리겠어요.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세 번째부터 10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여기 이미지도 다 하나님의 심판의 이미지예요. 결국 또 구체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고 운석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운석이 팍 많이 떨어지잖아요. 가끔. 운석일 수도 있겠죠. 뭐 하여튼 떨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아까는 바다에 떨어졌지만 이번에는 그 우리의 식수의 근원, 강, 물, 샘 이런 데 떨어져요. 그래서 물을 마실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쓴 물이 되는 거죠. 쓴 물이.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물의 오염 혹은 물 부족으로 죽습니다. 물 부족으로. 강물과 샘물의 오염을 통한 심판으로도 볼 수가 있겠어요. 한강을 걷는 걸 좋아하는데 제가 한강을 가다 보면 우리 동네 마포구에서 저 당인리 쪽으로 걸어가면은 악취가 나요. 악취. 거기 이제 그 물이 흘러나가는 그쪽이거든. 악취가 나. 저쪽 가양대교로 해서 고양시 쪽으로 조금 흘러 쪽으로 가면은 그쪽도 많이 걸어봤는데 거기는 좋아요. 거기 막 몽돌도 있고 모래사장도 있다니까요. 이거 바다인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거기는 서해안에서 들어오는 물이 거기까지 흘러 들어온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떨 때는 한강물이 이쪽으로 거꾸로 흐르더라고. 그래서 바닷물이 싹 들어오는 시간에 나가는 시간에는 이제 제대로 흘러가요. 거기가 몽돌 돌도 있고 가보세요. 한번 가양대교 밑에. 한번 놀러 갈까요? 우리 저 도시락 싸가지고 그 모래도 있고 굉장히 좋아요. 코로나 때 제가 주로 거기 가서 운동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사람. 사람도 없어. 잘 마스크 다 벗고 그런 데도 있어요. 근데 여기는 막 악취가 나요. 악취가. 그래서 이 세 번째 나팔 그림도 횃불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진 이 상징적인 모습이 뭐라고 특정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식수의 근원들을 다 오염시키고 못 먹게 만드는 하나님의 재앙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어떤 자연 오염일 수도 있고 환경 오염일 수도 있고 하여튼 그런 것들입니다. 물의 심판을 받아서 여러분 저 물을 우리나라도 지금 돈 내고 사 먹는 나라가 됐습니다. 물이야 공짜였잖아요. 그냥 물 좀 주세요. 그러면 돈 받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요새 슈퍼에 가서 물 좀 주세요. 그러면 돈 내야 돼. 1,000원 얼마죠? 1,000원인가 1,500원 사 먹어야 돼요. 물도 또 질이 있어요. 어떤 물은 되게 비싸. 에비우스인지 뭐 또 이름 뭐더라고. 또 되게 비싸요. 이제 물도 돈 내고 사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도 아프리카 같은데 여러분 그 유튜브에서 보면은 그 물이 비가 안 와가지고 어디 가서 구정물 막 오염된 물 막 그거를 길어다가 애들이 먹고 병 걸리고 막 지금 이 시간에 비행기 타고 한 10시간만 가면 지금 그렇게 살고 있어요. 아프리카 이런 쪽에 막 물 부족이니 막 이런 것을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래서 막 이게 전염병으로까지 옮겨지고 막 그러고 있죠. 그러니까 식수에 문제가 생기는 재앙인데 그 이미 우리가 경험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 뉴스를 볼 때마다 이게 하나님의 경고의 경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경고예요. 네 번째 나팔이 불자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을 치셨어요. 하늘의 광명을 치십니다.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와 달과 별들의 변화를 통한 재앙인데, 이게 뭐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는 우리가 자세히 알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이제 하늘의 태양을 통해서 많은 혜택을 받고 살아가는 생명의 근원이죠, 어떻게 보면 태양이. 그래서 태양이 이제 어떻게 되면은 많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리 안에. 하늘의 천체들을 하나님 치시는 재앙인데, 하여튼 이 모든 것들이 다 자연 환경을 치시는 재앙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을 공부할 때 세 가지 악이 있어요. 인간이 죄짓고 타락한 다음에 인간의 사회 속에 이제 세 가지 악이 생겼는데, 첫째는 영적인 악입니다. 우상 숭배. 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고 사는 거예요, 사랑하면서. 현대인들은 돈이에요, 그게 돈. 두 번째 악은 도덕적인 악입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은 하는 짓이 죄 짓는 것밖에 없어요. 네? 죄 짓고 살아가고 온갖 이 세상을 죄로 물든 도덕적인. 세 번째 악은 자연 환경의 악이에요. 이 아름다운 자연 환경 들어가 보면 거기 온갖 먹이사슬이 있고, 지금 여기 나오는 환경 재앙들이 있고, 해일이 일어나고 홍수가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이 폭발하고, 원래 하나님 창조한 세상 그렇지 않았는데, 이거 자연의 악이라 그래요. 자연의 악. 이 악들이에요. 이 악들을, 자연의 이 악들은 하나님의 심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정신 차려야 됩니다. 나팔 소리예요, 나팔 소리. 나팔 소리, 나팔 소리로 들어야지. 이걸 근데 귀가 먹어가지고 아무 소리도 못 듣고 있으면은 큰일이에요. 하나님 지금도 계속 하시잖아요.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그게 핵심이에요. 오늘 계속 말씀하셔. 뉴스 들으면 계속 말씀하시는데 귀가 먹어가지고 못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 이 사람 불행한 사람이에요, 불행한 사람. 자, 결론을 내립니다. 두 가지 재앙이 있다 그랬어요. 아까 첫째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회개하게 하는 이런 재앙이고요. 그런데 이 재앙이 그렇게 큰 효과가 없습니다, 전도하는 데는. 어떻게 하냐면은 6째 나팔이 끝나고 7째 나팔이 부는 그 사이에 막간이 나오죠, 막간. 그 두 증인에 대한 막간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 재앙을 통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코로나가 빵 터졌어. 코로나로 4년 동안 막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무서워는 하는데 더 포악해져. 교회만 더 욕하고 하나님 어디냐고 더 멀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보완책이면서 궁극적으로 인간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준 것이 복음이에요. 증인, 교회. 교회를 이제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궁극적으로 사람을 회개시키는 건 교회입니다. 그걸 공부하게 돼요. 복음이에요, 복음. 두 번째는 믿는 자들에게 경각심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고요.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 환경에 일어나는 뭐 강, 바다, 샘, 뭐 하늘, 뭐 다죠, 다. 산과 들, 자연 환경이 많은 재앙들에 대한 소식을 들을 때마다 첫째 나팔을 부는 천사, 둘째 나팔을 왜 계속 불어요? 깨달으라고. 나팔 소리 들리십니까? 들으셔야 돼요,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깨닫고 경각심을 갖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정신 차려서 신앙생활 해야지. 정신 차려서 사명 감당해야지.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팔의 목적이에요, 목적. 그런데 깨닫지 못하면 최후 심판이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해요. 기도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불신자들을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자연 환경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신자들은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 이 세상을 구원하는 길은 복음뿐임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어요.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열심히 전도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고, 두 번째, 나팔 재앙은 우리에게 주시는 경각심을 일깨우는 경고의 말씀. 우리들에게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죄를 멀리하고 세상을 멀리하고 더욱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